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의 말씀은 나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 하는 내용은 오늘 이 사건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딴 번지수를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 있는가 하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것도 12강줄이나 남았다. 와,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여기에 초점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분만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된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병자들을 다 이렇게 낫는 그런 역사를 또 예수님이 베푸셨으니까 전쟁을 해도 다쳐도 죽어도 금방 낫게 하고 금방 살려주실 거고 식량 걱정 안 해도 될 끼고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이거죠. 오늘 이 오병이의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왜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저는요, 딴 거는 저는 별 이렇게 괜찮아요. 뭐 저한테 뭐 저를 흉을 봐도 좋고 욕을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잘못 보면 그건 굉장히 저는 화가 나요. 그거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왜곡을 시킬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삐뚤게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잘 읽어봐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저와 함께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사실 허무맹랑하죠. 그죠?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개떡, 그죠? 개떡 같은 거 이런 거 5개 하고 조그만 생선 2마리 가지고 무슨 혼자 먹어도 뭐라 할 낀데
5천 명이 먹었대요. 여기 5천 명이 이건 장정만 5천이에요. 여자하고 어린아이 수는 세도 안 해요. 그것도 참 기함할 일인데 10명이 묻다 해도 이거 말도 아니다 이럴 건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요. 미리 볼까요?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그래 돼 있어요. 또 11절 끝에 보면 나눠주신데 물고기도 원대로 줬다 그랬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도 대충 거짓말로 해야지. 5천 명이 먹었대요. 더 기함할 일은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래.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부숴도 반강줄이도 안 되겠구만. 그렇잖아요. 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기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이 축사만 하면 막 엄청나게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엄청난 양이 생산된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어떤 일에 시작되는 그 첫 마디를 잘 잡아야 돼요. 그 후에 그랬어요. 무슨 일 후일까요? 그 후에라고 그랬어. 뭔 일이 있은 후 이 말이죠.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에? 지금 제가 매주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 고친 후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어쨌다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걸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롯해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온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 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말이에요. 2절 보십시다. 장소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쫙 따라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올까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만 가면 이게 다 낫거든요. 이게 뭐 문둥병이든 뭐 중풍병이든 뭐 아무리 이건 불치 난치병이라 다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기절을 한 군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이 오병이어 사건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마태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 중에 병자들을 또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고죠 그냥. 그러던 차에 15절 저녁때가 됐어요. 해그름이 됐단 말이에요. 저물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빨리 돌려보냅시다. 안 그러면 절단 납니다. 이거예요. 이곳은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고 빨리 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저들 이 저녁거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거 잡아놨다고는 큰일 납니다. 빨리 한둘이도 아니고 말이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런 상황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부러 어떤 이 사건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부러 일으켰어요. 그 증거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래요. 지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봤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빨리 해산시킵시다. 이거 지금 잡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저거 해결하도록 합시다. 먹을 거 사 먹든지 어쩌든지 집에 돌아가든지 이래 해야지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저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이 지금 온 분들에게 밥을 주겠단 말입니까? 안 주겠단 말입니까? 주겠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갖고 이 사람들 죽고 이래 하니까 6절 답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뭐라 하는가?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빌립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답했겠어요? 7절 답 안 하죠. 예수님, 7절은 뭐냐면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각 사람으로 조금씩 열어줘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어림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얼마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습니까? 일하러 가면? 네? 12만 원입니까? 나도 그거 가야 되겠다. 계산하기 좋고 10만 원 일합시다. 그거 뭐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요? 2천만 원이요.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하죠. 저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정답이다요. 예수님 저 아무리 그거에도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지금 2천만 원 있어도 이거 저거 다 못 사 먹입니다. 이거죠. 설령 그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저 떡을 사겠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쩌다 큰일 났네. 사람들이 많아서 어쩌지? 혹시 너한테 뭐 없나? 그거 있다고 이리 가봐라. 그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탁 축복 기도하면 엄청나게 내가 해줄 수 있다. 갑자기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에요. 저거 보세요. 친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미리 딱 작정을 하시고 빌립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뭘까요? 제가 뭐 질문을 하면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제 얼굴 답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저기 답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이거 올려보세요. 3절하고 5절하고 이렇게 같이 내보세요. 3절하고 5절도 보이게 해주세요. 조금만 올리면 되잖아요. 5절도. 본문. 요한복음 6장. 조금 전에 보였던 거.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거기. 3절도 보이게 해주세요. 보세요. 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3절 하고 나서 앉으시니 다음에 5절로 바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이래 하셨다. 이거 좋은데 왜 하필 3절과 5절 사이에 4절을 툭 끼어였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좀 뭐하러 저거 넣겠어요. 거기 앉으시니 해놔놓고 자, 지금부터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는 4절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음 주나 돼서 보겠습니다만 이거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저 너희들 쫓겨 있는 것 같고 와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아졌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단다. 와 대단해. 그 말씀을 그걸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라면 진짜 백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6장 4절이 미리 딱 실마리로 힌트로 탁 주어져 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4절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저 갖다 빼버려. 저거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때가 그때였는갑다 하필 이라고 만단 말이에요. 저게 진짜 핵심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 5절로 봅시다. 많이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미 예수님 답을 가지고 있고 빌립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똑똑해요. 이거 갖고 이렇게 200되는 떡까지도 택도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많이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줘도. 여기에 한 사람이 더 거듭니다. 안드레는 조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드레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자기 이야기도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코끼리 비스켓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10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지 못했다면 그리고 마침 유월절이 다가오는지라 이 말씀이 배경이 안 되면 10절에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아이고 그렇나 병 백날 고쳐봐요. 배는 부르게 못하니까 빨리 보내라. 눈치 못 채게 얼른 보내라. 오늘은 여기까지 영업 종료됐다고 말해라. 빨리 보내라. 큰일 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말을 10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완전 무시죠. 저들은 저렇게 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해라. 5,000명이 쫙 앉을 정도로 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떡을 가져 축복 기도를 하신 축사를 하신 후에 나눠주라. 물고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원대로 주라요. 원대로 주라요. 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아마 이렇게 좀 떼고 나면 또 있고 떼고 나면 또 있고 우리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해야 우리도 이래 끄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하나님 틀림없어. 떼고 나면 또 생기고 떼고 나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죠? 사르밧 가부 가루 한 통 기름 하나 이래가 하고 나면 또 하고 나면 또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집 뒤주에 맨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 있어요. 또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주신 원대로. 원대로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절에 배가 불렀어요. 이 부분을 아주 못된 놈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정도 가서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챙겨왔겠노? 근데 예수님 앞에 안 내놓고 딱 이러고 있다가 나눠주니까 야 우리 거 우리 몇 도 우리 먹고 우리 저 안 받아도 된다. 그래 묵다 보니 12강조에 남았지.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죠. 지금도 그래 말합니다. 시금만도 못할까 어른들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날릴 뻔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무시하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이 말의 의미도 다 갖다 해버립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 여기에 이 말씀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해결책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대체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 딱 생기면 내가 상황 판단 다 하고 분석 다 하고 답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를 기도합니까? 답을 기도합니다. 이렇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래 주세요. 이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답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을 기도하십시오. 이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 돼야 돼요.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이게 핵심 힌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부터 10까지 한 개로 꽉 차있는 한 개 덩어리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하신 인간 중에서 피조하신 모든 생명체,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제일 아인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띠뚱띠뚱 걷는 데만 1년 걸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중에 혹시 나자마자 날아다니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보통 다른 동물들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십시오. 딱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쩝니까? 바로 걸어요. 1시간 안에 걷습니다. 안 그러면 다 잡히 먹어요. 1시간은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찌된 파인지 1년이 지나도 일하도 못해. 그러니까 1년 지나가 근거 일나가 이래서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무슨 슈퍼맨 난 줄 알고. 웃기죠. 인간은 사람 구실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네? 네? 금방 여기서 그래 한갑 지나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 제 앞가람 하려면 20년도 더 걸려요. 여러분 20년 지나면 제 앞가람 합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어요. 애물 딴지요 그냥 부모에게 그냥. 모르겠어요. 한 30년 되면 그것이 앞가람 할란가? 그죠? 우리 인간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중에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 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럴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달리기를 잘합니까? 여러분 곰하고 달리기 해갖고 이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곰 시속 50에서 60 달립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인간이 시속 20km예요. 마라톤 세계 신기록 세우는 사람들이 2시간 얼마 세우잖아요. 40km 뛰는데 2시간. 그러면 와 해요. 그런 인간이 전 세계 몇 명 안 돼. 40km 2시간 안에. 그게 시속 20km란 말 아닙니까? 그 두에 반을 띱니다. 곰이. 곰 누가 밀어난다 그러고 군뱅이라 그래요. 잘 띱니다. 큰일 납니다. 사자 저 멀리 있다고 뒷지금 이게 아주 저 많이 한 500m 저 있네 하고 실실 걸어가고 있으면 금방 덮칩니다. 10초 안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택도 없는 한계 덩어리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한계,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추워도 안 돼. 더워도 안 돼.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쩔쩔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장면도 보십시오. 때 되니까 하루 3끼 먹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면 아이고 이 많은 인간이 어디 가서 어째 먹겠노? 그거 아신다며. 먹어야 되는 줄도 아시고. 우리가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싶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최고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거 이상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빌립짓을 합니다. 좁게 괜찮으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설명하려고 들어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요, 쫓겨식 주도 200데나리 갖고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 못 잘라고 이러면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딱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빨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쫓기 괜찮은 안드레라 할지라도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결국 빌립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마태복음 14기 보면 안찰수도 좋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동조했다 되어 있어요. 그 14장 18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이거 다 이거 빨리 들어가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르들을 먹을 사 먹게 합시다. 이 빌립만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자들도 다 동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때 되면 또 저렇게 한번 지키면 되지. 이 생각 외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의 완성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 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눈동자같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새신 바 되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제 오병이의 사건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 보면, 자, 제자들은 아이라고 하는데, 본문 10절에 보면요. 일단 앉히십니다. 이 앉힌다는 말은 그냥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앉는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는다는 말은 유대인들 식사 자세 아시죠? 약간 비스듬히 그렇게 앉아라 이러죠. 약간 비스듬히 전부 이렇게 앉아라 이 말이에요.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앉힌다는 말은 식사 대행으로 쫙 배를 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문이 동그랗 뭐 하시려고 이러노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 빨아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떡과 물고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 떡하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팽창해라 이거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빌립은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원대로 주라, 원대로 주라. 먹고 싶은 대로 주라. 이때부터 부패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죠? 배부르도록 먹었어, 배부르도록. 얼마나 많았으면 그 남은 조각이 12강줄일까? 이 12강줄은 어디에 썼을까요? 제자들에게 한 강줄씩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나눠 준다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 상황을 아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시고 필요한 대로 넉넉히 공급하시는 유월절 진짜배기 어린 양 하나님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제 살을 찢으시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제 살을 찢으시고 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죽게 된 것을 완전히 살려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보여주면, 아이고 전에 뭐 우리 먹을 거 없어가 일찍 우리한테 뭐 먹을 것도 못 주더만은 이란단 말이에요. 이 이적을 딱 일으키신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바로 참 양식이로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다음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것처럼 똑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오병의 사건을 봐야지,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쫓겨만 있어도 억수로 많아진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 교회로 하자. 우리 쫓겨 있어도 많이 복 많이 받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실체입니다. 미리 조금 봅시다. 6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 시리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증거에 어법이 있다 그랬죠. 진실로 내가 정말 되어질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27절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천국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도장인자입니다.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천국 사람 만들어줘서 이 말이 아니고 천국 도장, 오케이, 합격 도장 찍어달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도장으로 인정하시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진짜 비기 메시아, 구원주다 이 말이에요. 35절 봅시다. 35절 보고 또 51절도 보고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거 좀 보세요. 그냥 500이요 그때 그 떡은요 한 끼 먹고 땡이요. 그 다음 되면 또 먹어야 돼. 그죠? 500의 떡 먹는 사람 그 다음부터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금방 소화시키고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요. 이것이 바로 마침 6월절 명절이 가까웠다 하는 그 타이밍에 하신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 부족함 이미 우리 주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샘바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요, 살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가스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죠? 물 공급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물 떨어진다 그러면 뭐 생수가 막 바닥이 나버리고, 뭐 하나 한다 하면 뭐 라면이 그냥 동이 나버리고, 그런 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공기도 사 먹을 때가 올지 몰라요. 오염되고 막 이래가지고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한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을 때가 올 것이다 할지 우리 콧방귀였어요. 무슨 소리 하나 이랬어요. 가스도 아직 이제 공기도 이제 좀 있으면 산물 때가 올지 몰라요. 그죠? 청정 공기 뭐 이래가 뭐 기계 엮고 이러다가 언제 안 돼갖고 공기 배달하고 그죠? 아마 그럴 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요새는 또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찌 되는 줄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없으면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요 말씀 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절. 오늘 내가 미리 좀 찾아오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요. 쭉 내려가 15절. 우리 말씀도 얼마나 요절로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들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죠. 그런데 그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우리 여러분, 내 모르십니까 예수님? 나 요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왜 안 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미 알고 계시. 우리는 빌립간 이 안드레 같은 소리를 계속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4편
시간 없으니까 4절만 찾읍시다. 시편 94편 4절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것, 자기 백성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보다 우리가 뭐면 돼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 겁니까? 진짜로요? 진짜 하나님 거예요? 네. 정말 진정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버림받을 짓, 외면받을 짓을 골라 해놔놓고 뭐라십니까? 이래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죽이기 전도된 거죠. 그죠? 나훔서 1장 7절만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디에 피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은 복을 주시면 이렇게 조그만 것도 많이 주시는 분이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시다.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만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실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상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딱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살라 그러면 물론 예수 믿고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물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물 좀 많이 주세요. 이러기도 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짓하지 말아요. 혹 하나님으로부터 보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 쓰지 말라 이 말.